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인 에베렛 워링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연구하는 전문 분야는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용서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1996년 어머니의 죽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워링턴 교수는 남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이 전화를 받고서 어머니가 살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카페트에 핏자국과 벽과 문에도 그 피가 이렇게 흘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 침입한 두 청소년으로부터 포도주 병으로 맞고 쇠파이프로 3대를 맞아가지고 피를 낭자하며 그렇게 살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서를 연구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람을 도와주는 상담 심리학이었지만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이 2명의 살해자를 용서하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이전에 용서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러한 용서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했을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성장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인물 요셉,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도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요셉이 어떻게 점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교훈점을 얻고자 합니다. 자, 37장,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청소년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배다른 형이 위에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부인이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야곱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그쯤에 늦둥이로서 요셉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애하는 것에 대표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채색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채색옷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는 색동저고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염료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 컬러풀한 화려한 옷이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온 흰색으로 된 옷을 입혀주고 요셉에게만 그렇게 알록달록한 그 컬러가 있는 그러한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혀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옷의 색깔이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채색 옷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쿠토네트 파심이라는 것으로 긴 속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옷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언더웨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입었던 속옷은 우리하고 조금 개념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속옷은요, 길이는 주로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색깔은 일반적으로 하얀 색깔이었고요. 그
그 다음에 팔은 어디까지 왔느냐? 이 팔뚝을 약간 덮는 정도까지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속옷을 입고서 일상복은 아니었지만 밭에 나가서 일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외출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편하게 입고 그냥 다닐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속옷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준 속옷은 팔의 길이가 달랐습니다. 긴 소매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손바닥까지 덮을 정도로 긴 소매의 속옷을 입혀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속옷인데 어떤 속옷은 이 팔꿈치를 덮고 어떤 속옷은 손바닥을 덮는다고 하는데 이 길이의 차이가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별로 볼 때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소매의 길이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던 거였습니다. 일반 평범한 서민들은 이 팔뚝을 덮는 속옷을 입었고, 왕족이나 귀족 같은 이 로얄 패밀리는 이 손등까지 덮는 긴 속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에게 긴 소매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야곱의 10 형들은 평민 대우를 해주었고, 요셉은 귀족인의 왕족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을 향한 편애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형들은 평민 대우하고 요셉은 귀족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그래도 눈치가 있는 자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형들이 잘못하잖아요, 일하다가. 그러면 아버지 야곱한테 가가지고 전부 다 고자질 해가지고 형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막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버지에게도 하고 형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잘되게 되는, 대접받는 그러한 꿈을 2번씩이나 꾸게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요셉은 이것을 막 이야기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미성숙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큰딸이 공부를 못하다가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전교 1등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성적을 발표하는 날인데 집에 왔는데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궁금해가지고 너 시험 잘 봤니? 물어봤는데 애가 대답을 안 하더래요. 친구들이 간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큰애가 엄마가 1등 했어?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 그럼 아까 왜 얘기 안 했니? 하니까 우리 다은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내가 전교에서 1등 한 거 지금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좀 그렇잖아. 5학년입니다. 12살인데 그래도 친구를 배려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형들을 고자질하고 지금 꿈자랑 이야기를 하고 자기만 귀족처럼 긴 소매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17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고등학생이에요. 사춘기를 지난 고등학생이면 그래도 아버지의 눈치, 형들의 눈치는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전혀 남의 기분, 남의 상태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미성숙하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벌써 요셉에게만 귀족이 입는 그 긴 소매 옷을 주었을 때 형들은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아주 정당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를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지금 고자질하고 꿈얘기하기 전부터 옷부터 평민 옷과 귀족 옷을 갈라지게 되니까 요셉을 미워했고요. 벌써 말을 하는데 싸늘하거든요. 그러면 눈치가 있어가지고 고자질도 하지 않고 좀 꿈얘기도 조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성숙하다고밖에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편에 요셉 본인의 미성숙함, 형들의 그러한 시기심에 불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요셉은 17살에 더 이상 집에 살 수 없을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막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이 있는 르우벤이나 유다 같은 형이 야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우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장사꾼한테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장사꾼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처음에 노예로 끌려왔어요. 밑바닥 생활 하겠지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면은 이집트에서의 요셉의 시작은 흑수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금수저로 신분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높은 사회적인 지위는 얻게 되었지만 성공한 요셉 가운데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 아직도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그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상승하면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제가 90년대 초반 군대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대령에서 이 스타, 별을 달게 되면은요 적게는 80가지에서 100가지가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금 배지를 달게 되면 그에 대한 특전이 1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평등 사회예요. 이 평등 사회 속에서도 일개 국회의원만 되더라도 이렇게 특전을 누리며 사는 특공 계층이 되는데 그 당시에 계급사회예요, 신분사회예요. 이 가운데서 요셉이 당시의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 앞에 흉년이 드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약 15년 가까이 돼서 형들을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어린 청소년기보다는 분명히 성장했어요. 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도 내 신분과 내 힘을 이용해서 형들을 죽여야지. 복수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야 되지. 복수하지 않았어요. 이거 볼 때 분명히 요셉은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용서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의 의지는 없었지만 형들로부터 상처의 쓴뿌리의 흔적은 그의 내면 세계에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귀족 옷을 입혀줬는데 이집트에 와가지고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아가지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밑바닥 생활을 겪을 때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망과 분노가 치밀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복수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형들을 만났지만 복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편하게 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요셉이 정말로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봤을 때 식량을 구해오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스파이지 라고 하면서 간첩으로 몰았어요. 간첩은 얼마든지 죽여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러한 적성 분자였습니다. 형들을 그렇게 스파이로 몰아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로 몰습니까? 돌아가는 형들에게 몰래 곡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도둑놈으로 몰아가잖아요. 형들을 그래서 괴롭힙니다. 그러면서도 뭘 요구합니까? 당신들한테는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요셉은 자기의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데려와라. 쉽게 말해서 인질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대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자, 아버지 한번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했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은 죽어 없어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요셉의 총리가 데려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습니까? 그 막강한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보면 무엇입니까?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힘없던 시절에 힘센 형으로부터 당했던 복수를 은밀하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이 은근하게,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심리적으로 복수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요셉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요셉은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그의 내면 안에서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쓴뿌리,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과거의 흔적이 그의 내면 세계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에 오니까 요셉은 진정으로 자기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당했던 그 청소년기의 학대에 대해서 자기도 교묘하게 복수함으로써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9절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자, 지금 형들을 만나가지고 신분을 밝히면서 지금 입을 열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면 동생을 팔아 넘겨버렸으면 얼마나 가책감을 느꼈을까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사라진 줄 알았던 지금 그 요셉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두렵고 놀라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쌓였던 원한을 풀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서 쭉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요셉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정도로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물론 꿈은 꾸게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아, 너는 형들이 너를 팔아버리게 될 것이다. 너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인도해 주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갈 곳을 가르쳐 주시면서 떠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친절하게 많은 정보를 주시지 않은 채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계시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요셉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살아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요셉의 통일까지 됐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형들을 용서하지가 못했어요.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과거의 모든 기억이 지금 다 떠올라가지고 내면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러한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됐느냐?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아버리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흉년이 들 때 이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미 애굽 땅에 보내서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하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자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는 성숙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용모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과거에 참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가족의 상처를 받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졌겠지요. 또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인격이 성숙하게 변화되었겠지요. 이게 그러나 중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다 그렇게 벗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인간답게 성장하고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약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 가운데 보니까 우리 인간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힘든 과거와 쓴뿌리를 다 극복하고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요셉은요, 얼마든지 비뚤어진 인생을 살 만한 그러한 삶의 상황이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편애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편애해가지고 이렇게 나약한 아들로 만들고 이기적인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눈치 없는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고생을 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 세상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요? 집단 망타를 시키고 죽이려고 해요? 이러한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떠합니까? 보디발의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정도를 지켰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감옥 생활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노예 생활에서 감옥 생활로 더욱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을 버리고 뛰쳐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형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손길을 느끼시는 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요셉처럼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요셉의 청소년기처럼 여러분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준 사람을 원망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조금 극복했지만 그래도 과거의 상처의 흔적이 남아서 여러분의 감정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요셉의 수준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점점점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단계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P통신에 테리 앤더슨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80년대 레바논에서 무려 7년 가까이 감옥 생활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우리나라에 와서도 취재했던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 취재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우글거리는 감옥에서 쇠사슬로 벽에 그렇게 묶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4일째 되는 날,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이러한 감시병들에게 내 눈을 가리고 총으로 쏴서 나를 죽여버려라, 이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감시하는 이 군인들이 자기를 안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이 감시병들한테 나한테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 이걸 요구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청소년기 시절에 성당에 잠깐 다녔는데 그때 신앙을 떠올려가지고 자기 감옥에서 미칠 것 같으니까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속에서 7년 동안 성경을 최소한 50번 이상 66번을 다 읽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24일 만에 나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그 7년 가까이 되는 그 감옥 생활을 잘 견뎌서 마침내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자님, 당신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 당신에게 감옥에 쳐넣은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잠시 뜨끔해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했던, 읽었던 용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테리 앤더슨 기자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던 감옥 생활을 이겨내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아무 죄 없이 가두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마침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쓴뿌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